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마태복음은 신약의 첫 출발이죠. 근데 책에는 순서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마태였습니까? 원래는 순서대로 한다면 예수님의 수석 제자인 베드로 전서가 맨 앞에 나와야 돼요.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 다음 세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이 신약의 제일 앞에 나온다는 사실이죠. 구약과 신약을 잇는 이 부분에서 왜 마태복음이 이 앞에 나왔을까? 여러분, 구약의 제일 마지막이 말라기라고 그랬죠. 말라기 제일 마지막 장이 4장이에요.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러면서 여기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데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른다. 그러면 이 날은 무슨 날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서 요한계시록만 마지막 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2절에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산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러면서 얘기하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자, 그랬을 때 여기 4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래요. 구약과 신약을 잇는데 제일 마지막 구약 말라기 마지막 장에서 심판을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는데 신약으로 넘어가도 이것은 잊지 말라고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래요. 그러면 신약에 오면 신약은 곧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율례와 법도를 지켜라 하고 얘기하는 게 맞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그동안에 들으셨어요? 내 종 모세에게 얘기한 율례와 법도 율법 지켜라 하고 들었습니까? 아니면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으니까 이제는 율법 안 지켜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율례와 법도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이 얘기하는 게 뭐냐는 거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뭐죠? 경전이죠. 여러분, 경전에 족보가 나온다는 게 말이 돼요? 제가 불교를 예를 들어서 좀 그런데, 불교 경전에 자기의 신에 대한 족보가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왜 마태복음에는 제일 시작이 족보부터 나올까요? 근데 그 족보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은 잘 모를지라도 다윗 그러면 여러분 기억나는 게 뭐죠? 다윗 왕이죠.
왕은 곧 누굴 얘기해요? 아버지를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 족보에 들어가는데 족보에 왕의 족보가 나오냐 하면 여호와 신은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는 뭐로 오신다? 왕으로 오신다. 그래서 왕의 족보를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경전과 우리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경전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고 그 왕이 우리에게 오신다 하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요.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왕의 족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양 족보에 나온다면 희양찬란하고 멋지고 이런 왕들만 기록돼야 되고 여기는 흠잡을 데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전이니까.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 이거는 도대체가 말이 안 돼요. 자, 왜 말이 안 되냐? 1장 3절에 보면 유다 나오죠. 자, 유다는 누구냐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그 야곱이 뭐냐? 구체적으로 야곱 때에 이르러서야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은 뭐예요? 여호와 겨루어서 이겼다는 거죠. 자, 그 이스라엘의 넷째 아들이 유다예요. 유다의 원래 아들은 3명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데 여러분 다말이 누구죠? 창세기 38장 보시기 바랍니다. 6절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다. 유대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를 잇게 하라. 그래서 그제 둘째에게 다말을 넘기죠. 자, 이제 셋째까지 줘야 되는데 유다가 생각해보니까 이거 셋째까지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다말을 안 줘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어떻게 해요? 편법을 써서 유다에게 들어가죠. 자, 그런데 이런 족보를 왜 집어넣었을까 하는 거예요. 다말은 율법을 지킨 거예요. 시혼 제도라고 그러는데 씨를 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씨를 잇지 않는 건 곧 범죄예요. 율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인간으로 볼 때는 며느리를 취하는 건 잘못이지만 거기에 여호와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적용하면 그게 뭐다? 옳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 법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러니까 가족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되는 거죠.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하바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하고 나 있죠. 자, 살몬이 누구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계보를 잇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누구를 취하냐? 라합을 취해요. 근데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 누구냐 하면 여호수아 2장 보시기 바랍니다. 라합은 누구냐면 여호수아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 유숙하더니 하면서 얘기해요. 자, 여기 라합이 누구예요? 성경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기생이에요, 기생. 이게 더군다나 신의 가족의 족보에 들어간다? 그것도 멀쩡한 여자도 아니고 무슨 공주도 아니고 술집에서 술을 따라주고 하는 이런 여자를 집사람으로 맞이한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이 라합이 왜 들어갔냐 하면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 곧 구원받는 이유를 나오게 됩니다. 자, 볼게요. 또 그들이 늦기 전, 그러니까 이 그들은 누구냐?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에 가서 정탐한 정탐꾼 2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늦기 전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가 너희가 들어온 것을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뭐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신이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만이 뭐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율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은 여리고에 있는 수만 가지 신이 많지만 그 신보다도 여호와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요걸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으면 뭐가 된다고요? 구원받는다. 그것을 이 족보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기생 라합은 비록 기생이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영접하고 믿었기 때문에 뭐가 된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여호와의 가족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나와요. 12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다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말이 뭐다? 이 증거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건 뭐다? 증거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다.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시는 게 없습니까? 자, 룻기 보시기 바랍니다. 룻기 1장 15절 16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나오미가 이러는 거예요.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러니까 뭐예요? 너는 네 민족이 섬기던 너의 신에게로 돌아가라, 이런 뜻이에요. 네? 옛날에는 신들의 세계였다고요. 지금도 신들의 세계예요. 여러분, 세상으로 돌아갔다 그러면 뭐예요? 세상 신에게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머니가 섬기는 신도, 어머니가 섬기는 신을 내가 뭐 하겠다? 내가 섬기던, 우리 민족이 섬기던, 내 조상이 섬기던 그 신을 떠나서 어머니의 신을 섬기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며느리가 어머니만 섬기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머니의 신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그래서 룻이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가족사가 돼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다? 꼭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스라엘도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뭐다? 구원 못 받는다. 이방인일지라도 여호와를 섬기면, 여호와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 자, 이렇게 가족이 된다.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요거를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게 마태복음이다. 왕은 곧 아버지를 얘기하고요. 그 가족에 다말과 라합과 룻이 들어간다는 건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기에 믿음이 들어가죠.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 이렇게 믿으면 구원받는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이렇게 증거로 나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의 아들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 솔로몬을 통해서 구원의 계통을 이뤘을까 하는 거예요. 자,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죠?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장례를 마치네. 그러니까 그 장례는 누구냐면 우리아의 장례를 마쳤다는 거예요.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래서 그가 누구냐? 밧세바 얘기해요.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왜 밧세바를 위로하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악하니까 그 아들을 죽여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낳은 아들이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돼 있죠. 22절에 보면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까
누가 알까 생각해서 다윗이 울고 금식해서 신하들이 다윗의 눈치를 봤죠. 자, 그래서 24절에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통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면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솔로몬이었더라 하는 거죠. 자, 이런 부끄러운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것도 경전에 나오는데, 그것도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사람으로 나온다? 자,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사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은 곧 무엇이냐 하면 범죄하는 자일지라도, 다른 말로 얘기할게요. 여호와를 떠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모든 사람들은 다 뭐다? 범죄자다. 왜냐? 우리의 조상은 누구다? 아담이고 아담은 곧 누구다? 범죄자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범죄자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범죄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하는 이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12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나는 수알디엘을 낳고 수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솔을 낳고, 자, 이렇게 낳고 나요. 그러면서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그래서 요셉은 그 누구냐? 예수 그때의 아버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자, 또 한 가지, 성경에는 족보가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마태복음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족보가 또 하나 나오죠. 누가복음 3장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시면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 예수고 요셉의 위는 헬리고 그 위는 마따시고 그 위는 레이고 그 위는 멜기고 하면서 쭉쭉 올라가요. 그래서 38절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건 뭐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런데 그 인간의 아버지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다? 신이시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뭐라 그래요? 공간복음이라 그래요. 왜 공간복음이라 그러냐? 보세요. 자, 마태복음의 족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공간이라는 거죠.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출발은 구약을 이어서 뭐다? 왕이신 여호와가 인간으로 오셨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왕이 여호와인 걸 몰라요. 그 말이 어리냐? 사무엘상에 보면요, 어떤 장면이 나오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만 왕이 없냐? 그러므로 우리도 왕을 가져야 되겠다 하고 얘기하니까 여호와가 사무엘에게 얘기해요. 사무엘아, 이 백성이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나를 미워한다. 왜? 너희들이 왕인 여호와가 있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약에 들어오면서 얘기한 거면, 야, 너희들이 왕 없는 게 아니야. 있어.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이 구약과 신약을 잇는 중간 다리로 나오는데 뭐로 얘기하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그래서 이 족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17절, 그런즉 모든 데스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아간 후 그리스도까지 14대였더라 하고 얘기해요. 정말일까요? 요거는 14대, 14대, 14대로 맞춰서요. 중간에 빠진 사람이 있다는 거죠. 중간에 빠진 사람이 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모두 다 구원받는 건 아니다. 이방인도 기생도 다른 섬기던 사람,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도 족보에 들어가는데 정작 족보에 들어갈 이스라엘 사람은 빠졌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구원받지 못한다. 이것을 오늘 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룻처럼 이렇게 완전히 돌아서면 어떻게 된다? 성경에 기록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하늘나라 올라가면 무슨 책이 있다고요? 생명책이 있다고 그랬죠? 그 생명책에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지난주에 다니엘서 보면서 여호와께서 72대로 작정하셨다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그냥 우연히 오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과 작정과 예정에 따라서 이 세상에 오는 거다. 사람들은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 모르는데, 예? 여러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게 분명히 이렇게, 예? 간단하게라도. 그래서 모든 사람은 결코 우연히 이 세상에 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정과 작정에 의해서 이 세상에 오는 거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예정과 작정 안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 왔다면 반드시 이렇게 여호와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